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18년도 네 번째 주일이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12월 달부터 2018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성도들을 축복하라.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지금 1월 한 달 내내 축복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안디옥 교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마땅히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깝게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멀게는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아니면 평생을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 부요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고 말씀드렸어요. 물질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물질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쥘 줄은 알았는데 놓을 줄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물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 잡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물질이 오라면 오고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야베스는 세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2018년도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밭을 준비하라. 다 같이 좋은 밭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직 쌀쌀한 겨울이지만 결국 어떻게든 봄은 올 겁니다. 곧 입춘이 되면 농부는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요. 농부가 농사 지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좋은 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좋은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기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돌들을 골라내고 거기에 쓸모없는 뿌리들을 캐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러기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면서 취소하시지 않아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2018년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무엇으로 축복하시느냐?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걸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진리,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내게 마음에 확 와닿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나의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란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행해지면은 그 말씀이 곧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의 길이요 내 발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늘 두 개의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방향을 잡아주는 멀리 보이는 빛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발등을, 발밑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돼요. 저 멀리 내가 곁으로 새지 않고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 빛과 위험을 피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바로 발밑을 비춰주는 두 개의 빛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는 기도를 많이 드리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나에게 이 시간 레마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늘 읽던 말씀인데, 늘 듣던 설교 말씀인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씨앗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품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은 심겨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뿌리를 내리고 우미 트고 싹이 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해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요. 뭐가 기적입니까? 그 요만한 씨앗이 그 추운 겨울에 죽지 않고 그 딱딱한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 가뭄 속에서도 버텨내면서 줄기로 자라고 큰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뀌는 것이,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씨앗,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씨앗과도 같은 기적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았어도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밭에 뿌리를 쫙 내리게 하고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지면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나도 따먹고 다른 사람도 따먹을 수 있도록 담장너머까지 뻗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요셉의 인생처럼 담장너머 뻗어가는 가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복덩어리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장 넘어 뻗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 우리 교회가 그 가지가 부산이라는 담장을 넘고 대한민국이라는 담장을 넘고 열방까지 뻗어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겨울에도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입어가지고 멀리 네팔까지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어 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외국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팔레스틴, 이집트, 터키, 타자크스탄, 카자흐스탄 이곳저곳에 가서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의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그 땅에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그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그랬어요.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후반부부터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양으로 볼 때에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16장 이후 후반부에는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아주 짧은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므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맺어져야 될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한 해는 우리나라 농부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을 조사했어요. 씨를 정부에서 수입한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도 않은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씨인데 이게 불량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싹이 안 나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에는 불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그 로고스의 말씀은
레마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고스의 씨앗이 내 삶 가운데 뿌려졌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도 같은 상태의 마음. 둘째는 그 마음의 상태가 돌밭, 그 속에 돌이 있는 돌밭 같은 마음의 상태. 셋째,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의 마음. 넷째, 좋은 땅과 같은 상태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씨앗이 뿌리를 내리느냐 내리지 못하느냐, 또 뿌리를 내려서 잘 뻗어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식물이 살기가 참 어려운 기후이지요. 근데 사막에도 식물이 살아요. 근데 사막에 자라는 식물들의 대부분은 그 키가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1m 이상을 잘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게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뿌리, 그 나무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수십 미터, 더 나아가서 수백 미터, 심지어 어떤 식물은 수킬로까지 뿌리가 뻗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메스퀴트라고 하는 덩쿨과 식물에 덩쿨 비슷한 사막 식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메스퀴트는 수많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 사막 바로 아래로 30m까지, 30m라면 거의 우리 교회 건물 정도 높이지요. 그 깊이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태양에 뜨겁게 장렬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그 깊은 뿌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를 통해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살핍니다. 이 땅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개간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내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을 파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수시로 물을 줘가지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야 돼요. 길바닥처럼 단단한 아집과 교만의 마음을 다 부수어서 아주 보들보들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밭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속에 감추어진 돌덩어리 같은 응어리진 그 한을 어떻게 쓰든 캐내버려야 돼요. 잠시만 방심하면 쫙 퍼져나가는 쓴뿌리로부터 솟아올라오는 그 가시덤불을 만드는 그 원인, 그 쓴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좋은 밭이라도 관리를 안 하면 금세 아주 못쓸 밭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로 굳어진 마음, 돌짝 같은 마음밭도 잘 가꾸면 얼마든지 좋은 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입니다. 길가밭.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뿌리긴 했는데 길가밭은 이 말씀을 듣고도 뭐를 하지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 악한 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금방 뺏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은 뭘까? 닫혀진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물을 부어야 돼요. 자꾸 물을 부으면서 호미로 톡톡톡톡톡톡 다져줘야 돼요. 그리고 점점 부드러워지면 좀 더 깊이 푹 찍어서 또 해주고 다듬어줘야 돼요. 즉, 이 길가처럼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있는 사람,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수분이 필요해요. 어떤 수분? 굳어진 자기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해요. 이 굳어진 자기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일단 믿음이 없더라 할지라도 뛰어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땀방울에 의해서 자기의 굳어진 마음밭이 부드럽게 촉촉히 적셔져요. 믿음이 없어도 가서 여러 가지 일에 시간을 들이며 헌신해 보세요. 동시에 우리 주변에는 이 길가밭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많은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됐든 그 자녀가 되었든 주변 친구가 됐든 누가 되었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 그 마음밭이 보들보들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다친 이유는 뭘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배신감,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친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 교회 다니는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용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은 징그러워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영혼이 감동받을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 성결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지역이 석회암 지층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석회암 지층에 세월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고 모래가 쌓이고 그러면서 어느덧 흙으로 살포시 덮여져 있어요. 본문 20절에 그러한 돌밭 같은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석회암 지층 위에 돌이 그렇게 쌓였는데 농부는 그 밑에 돌을 보지 못하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흙이 얕다 보니까 이 흙이 빨리 데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뿌리를 잘 내리는데 어느 쯤 내려가다 보면은 흙이 깊지 않아서 바로 뭐가 나와요? 돌이 나와요. 바위가 나와요.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이만한 돌멩이가 들어있어서 더 이상은 복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처음부터 복음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 하는 게 있어요. 완고한 것이 있고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고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겉과 달리 속마음은 아집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사람은 피상적으로는 복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늘 의심하고 늘 부정적이고 마음의 응어리가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삶의 모습이 무겁고 얼굴에 웃음이 없고 늘 냉소적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겉으로 기쁜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없는 사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생이 무미건조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어찌하질 못해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밭을 갈다가 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것쯤이 하고 호미로 딱 했는데 이거 봐라, 꽤 덩어리가 커요. 호미가 불꽃만 튀고 호미로 캐낼 수 없어요. 삽을 바꿔서 해봅니다. 잘 안 돼요. 왜? 생각보다 밑에 뿌리가, 돌뿌리가 이만큼 깊이 받쳐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요. 전화해가지고요, 포크레인 불러야 돼요. 포크레인 불러서 확 파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성령님, 포크레인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 안에 그 아집과 교만과 오만한 것을 다 깨부셔야 되고요, 그 돌덩이를 드러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사람이라는 바위덩어리가 나면 탁 부딪혀서 또 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헌금이라는 바위덩어리가 나오면 툭 부딪혀서 또 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헌신을 요구하는 바위덩어리가 나오면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자아가 가득 차 있는 그 바위덩어리를 깨트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번 주에 있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금요철야기도 같은 이런 시간에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은 더 이상 못하겠다, 제대로 정말 열매 맺는, 정말 남에게 복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2시간도 좋아요, 3시간도 좋아요, 4시간도 좋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 교만한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이 나를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돌덩이를 파내달라고 매달려 몸부림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로 가득 찬 밭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밭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일반적으로 뜨거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몸이 나른하고 생활이 더 바지런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팔레스틴 농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농부들은 폭 게을러서 그 밭에 어떤 잡초나 가시덤불이 나 있으면 윗부분만 싹둑 잘라버려요.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버려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 밑에는 아직도 뽑히지 않은 가시덤불의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걷다 씨를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이 씨가 잘 자라는데 잠시 뒤에 그 남아있는 뿌리로부터 가시덤불에 싹이 돋아나면서 갑자기 무성해지니까 햇볕을 가리고 자라는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더 이상 곡식 나란히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의 밭은 말씀을 인정해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뿌리도 잘 내려요.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늘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5욕이 있다고 그러지요. 첫째는 물욕이 있어요. 둘째는 색욕이 있어요. 셋째는 식욕이 있어요. 넷째는 명예욕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수면욕, 눕고 싶은, 편안히 쉬고 싶은 욕구가 늘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이 오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놔둬버리면 금세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우리 마음밭이 가득 차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없어요. 왜? 열매 맺을 만큼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마음밭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 나쁜 욕망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깊이 마음가리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의 비를 내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 심판당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찬스다. 어떻게 하냐?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원래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시덤불 씨앗이 날라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뿌리를 내면서 이제는 주객이 바뀐 거예요. 가시덤불이 무성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여전히 곡식이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밭을 갈아엎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힘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파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안 되겠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승부를 하겠다. 여기 플랜카드에 있는 것처럼 영적 돌파, 브레이크스루.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같은 것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데 저걸 한번 박살을 내고 뚫고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었던 분들이 왜 지금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 묵은 땅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의 가사에 눈물이 나질 않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 읽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전 같은 감동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려지는 회개가 필요할 뿐입니다. 깊은 밭을 갈아엎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밭, 길가밭처럼 탁탁하게 굳은 밭에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이 계속 스며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응어진 그 돌을 확 뽑아내버리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쓴뿌리를 확 뽑아버리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무리 못 맺어져도 30배 열매가 맺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어떤 때에 좋은 밭이 되는가? 좋은 밭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이 좋은 밭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연단이 와도 겁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잎은 더 파릇파릇해져요. 왜?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려고. 햇빛을 향해서 계속 그 입을 벌려서 계속 위로부터 오는 그 햇살,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잎사귀는 청정해지고, 가무는 해에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 결실 맺어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맨 앞에 어디에 심겨졌다? 물가에 심겨졌다.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어울리느냐, 이건 참 중요해요. 굳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자꾸 내 마음도 굳어져요. 불신이 자꾸 생겨요. 한 맺힌 사람과 자꾸 어울리면 나도 없던 한이 생겨요. 없던 돌멩이가 나한테 생겨요. 쓴뿌리 있는 사람과 자꾸 같이 어울리면 자꾸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재물의 유혹,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주식이 주인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 나도 주식이 내 주가 돼버려요. 돈이 내 주가 돼버려요. 누구랑 어울리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면 잘 아시는 유명한 금문교가 있어요. 골든 브릿지가 있어요. 이걸 따가지고 광안대교를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 해놨더라고요. 이 금문교를 만든 사람이 레이 우드예요. 레이 우드가 이 금문교를 설계하면서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여러분, 2000년 된 큰 나무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2000년 동안 생존했던 그 나무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뿌리가 넓게 깊이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그 굵은 뿌리 주변에 잔뿌리가 많아서 많은 양의 수분을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와도 끄떡 않고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착안해가지고 이 금문교 교각을 세우는데 바닥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내려가서 반석이 나오자 거기에 교각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많은 지진과 태풍에도 이 금문교가 까딱없이 건재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2018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으로 뿌리를 쫙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잎사귀를 쫙 벌려서 햇살을 최대한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받아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날마다 은혜의 강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축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가지의 밭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굳은 마음이 나한테 있습니까? 다친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의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 남편이 그렇습니까? 그 남편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흘리십시오. 내 친구가 그렇습니까? 지갑을 열어 그를 섬기고 노동을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 그를 섬겨보십시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밭이 될 겁니다. 내 마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탁탁 막히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작정하고 한번 달라붙어 보십시오. 내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동안은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라버렸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묵은 밭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려고 하십시오. 은혜의 강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시련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결실하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